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또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 속에서도 진리로 보존하시고 또 진리 안에서 거룩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불의하고 불법하고 무법한 자들에 대하여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멸망케 하십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의 믿음을 파손케 하려고 하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그리고 멸망케 할 이단들에 대하여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멸망케 하십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거짓 선지자나 거짓 교사 그리고 멸망케 할 이단들에 대하여 반드시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멸망케 하실 것을 세 가지 사례들을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4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를 용서치 아니하시고 영원한 결박으로 끝날의 심판 때까지 가두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통해서 노아 때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께 대적하던 자들을 홍수 심판으로 다 멸절시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의롭고 경건한 노아와 그 가족들만큼은 방주를 통해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위배하고 음란한 행실을 일삼던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셔서 재가 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의로운 롯과 그 가족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말함으로써 구원받은 성도들이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와 멸망케 할 이단들이 활개를 치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철저히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또 진리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설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 혹은 거짓 선생들이 멸망케 할 이단들을 가만히 끌어들였다라고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들이 받은 계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그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던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없고
또 본 것이 없으되 자기 임의로 자기 생각대로 지절거리고 속살거리는 자들로서 이러한 자들은 물 없는 샘과 같은 자요, 또 사막의 여우와 같은 자들로서 영혼을 사냥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주님께서도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분명히 양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접근을 하지만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더욱더 진리 위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 또한 진리의 말씀 위에 자신의 믿음을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그리고 멸망케 할 이단들은 철저하게 마귀에게 속한 자요, 마귀의 하수인들입니다. 마귀는 예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반대하고 또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죄인들을 구원하셨고 또 구원한 자들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불러 모으셨지만 마귀는 철저하게 주님께서 불러 모으신 교회를 흐트러뜨리는 자요 또 해치는 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보면 마귀는 주님께서 모으신 것을 해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거짓 선지자나 거짓 교사 그리고 멸망케 할 이단들은 교회 내에 가만히 들어와서 교회의 존립 기반인 진리를 훼손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그 믿음의 근간인 복음을 혼잡케 함으로써 교회를 무너뜨리고 또 성도들의 믿음을 파손시키는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이단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하이레시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정통 교리에서 벗어난 잘못된 주장 그리고 잘못된 주장을 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는데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어떤 이들이 이러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함으로써 너희를 혼잡케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3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처럼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도다. 창세기 3장에서 들짐승 중 가장 간교한 뱀이 나타나서 하와를 꿰고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하고 그 남편도 주워 먹게 함으로써 범죄하여 타락해 한 것처럼 오늘날도 거짓 선지자와 또 멸망케 할 이단들이 양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접근하여서 우리에게 다른 예수를 전파하고 또
우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르다라고 하는 말은 헤테로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쓰였는데, 이것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다른이라는 말은 알로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쓰였는데, 이것은 성질이 같은 것 중에 다른 것을 말합니다.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각각 독립된 위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본질적으로 한 분이십니다. 본성이 같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바로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말을 할 때는 알로스라는 헬라어를 썼습니다. 반면에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120명의 성도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다른 방언을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다른이란 말은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기록한 것처럼 다른이란 말과 같은 헬라어 단어를 썼습니다. 인간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그 언어와 본질적으로 다른 언어가 바로 방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바울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거짓 선지자와 또 멸망케 할 이단들이 전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성경과 다른 것임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좌정하신 그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영지주의자들은 요한일서 4장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성육신을 철저하게 부정하고 부인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이단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다른 주장을 펼치기 때문에 영지주의자들이 바로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영,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아버지께 받아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고, 우리는 보혜사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화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멸망케 할 이단들은 우리가 받은 보혜사 성령 외에 다른 영을 받으라고 강요합니다. 그들이 받으라고 하는 영은 마귀에게 속한 귀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기록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복음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비로소 복음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 자체가 바로 복음이고, 그리고 그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전파하신 그 하나님 나라 진리가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멸망케 할 이단들은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그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합니다. 그들은 성경을 사사로이 풀다가 망하는 자들이요, 또 억지로 진리를 풀다가 결국 망하는 자들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는 수많은 이단들이 존재하고 그들 나름대로 성경을 자기네들 입맛대로 각색하고 변개시킴으로 인하여 이것이 진리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철저히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은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자, 또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던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은 분명히 말하기를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이 우리에게 가만히 접근하고 또 양의 옷을 입고 더 경건한 척, 더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인 척 하면서 우리에게 접근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은 너희가 그들의 거짓된 복음을 잘 용납한 것이 참으로 이상하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결코 존재하지 않으며 다만 너희를 요란케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시키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이고 또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받음으로 거듭나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파하신 천국 복음을 믿고 그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따라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은 결코 존재하지 않으며 어떤 이들이 불순한 의도로 불순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접근해서 복음을 혼잡케 하고 또 믿음을 파선케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면서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이와 같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진리의 말씀에 굳건히 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귀에게 속한 거짓 선지자와 멸망케 할 이단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노략질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참으로 친구처럼 접근하지만 결국 그들은 우리 영혼을 사냥하는 일이요 또 사막의 여우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고린도전서 12장에 기록하고 있는 9가지 성령의 은사 가운데 영분별의 은사가 있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은사입니다. 물론 다른 은사들도 주님께서 다 우리에게 좋은 선물이지만, 특별히 진리와 비진리의 영적 싸움을 싸우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영분별의 은사가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도 형제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시험하여 보라.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마다 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순교할 당시에 교회의 가장 큰 골칫거리는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만히 들어와서 예수와 사도들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성도들이 그 잘못된 거짓 복음을 용납하고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그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자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위기감을 느낀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그리고 유다는 유다서를 통해서 철저하게 교회 내에서 멸망케 할 이단들을 발본색원하고 그들을 교회 내에서 축출하고 배격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는 진리가 역사하는 진리의 터전입니다. 그곳에 마귀는 끊임없이 가라지를 뿌리려 하고 가라지를 심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스스로가 더욱더 진리의 굳건히 서서 참과 거짓에 대하여 민감하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 틈엔가 그들의 주장에 동조하고 또 그들의 주장과 같은 주장을 믿거나 또 전파하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고, 또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철저히 순종하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교회를 다니는 많은 이들 가운데 바른 교훈을 벗어나 자기 귀를 만족해 하는 선생들을 많이 두고 또 진리에서 떠나 허탄한 것을 쫓는 자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도 역사하시지만 유혹도 역사하시는 분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후서 2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자,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에게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진리에서 떠나 허탄한 것을 쫓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11절의 말씀처럼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끊임없이 거짓된 진리에 미혹되고 또 끊임없이 거짓된 진리를 쫓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유혹을 역사하게 하심으로 결국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한 자유, 또 진리의 성령으로 늘 인도함을 받는 자일 뿐만 아니라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날마다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멸망케 할 이단들이 우리에게 아무리 선한 척, 착한 척, 그리고 양의 옷을 입고 접근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분명히 분별해낼 수 있고 또 색출의 냄으로 인하여 더욱더 진리 안에 굳건히 선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고 저 영광의 아버지 나라를 바라보며 날마다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진리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